험한 산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짐이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까봐 허리를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앞으로 숙이지요. 맞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짐이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지만 짐은 넘어가지 않지만 허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파지지요. 짐은 더 무겁게 그의 등을 내리눕습니다. 고개마루 언덕에 도착해서 잠시 땀을 닦고 쉼을 얻은 후에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내리막길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꾼의 어려움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올라가는 것만 잘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 또한도 잘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는, 등에서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무거운 짐은 항상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꾼의 어려움은 앞에서 여기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지금까지 열심히 메셨고 때로는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또 있더라는 것이죠. 또 짊어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무게가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어느 때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비로우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게 되고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는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얻어진 피곤함을 표현할 때 뜻하는 단어가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잠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제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수고하다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무거운 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의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죄의 짐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 짐은 결국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아닌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늘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을 주다, 안식하다,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수고에서 뭐 한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땀 흘려 하는 그 수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그 수고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기 위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다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며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감추셨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숨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자들은 좋은 단어가 아니라 좋지 않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칭 스스로가 나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숨기셨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생명을 숨기셨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순수하다, 그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한 10몇 년 하니까요, 아이들이 순수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만큼 가르치고 그저 같이 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이들에게 뭔가 순수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진짜로 지혜롭습니다. 뭐 호주머니에 두고 있으면 벌써 뭘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와가지고 뭐 줄 거 없어요,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물론 그 영혼은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보면 순수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는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지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나 못해, 엄마가 이것 좀 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부모님이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나타내시어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심,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슬기롭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 그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그 진리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스스로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걸 스스로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한 길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볼 수도 없고요. 그 안에 부어지는 진정한 힘을 얻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교만한 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육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야 진정한 힘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분명히 이 소를 몰고 다니셔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논독 그 쟁기질도 해보셨고, 그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소가 무서워서
한번 뒷발에 부딪힌 적이 있어 갖고요, 맞은 적이 있어서 소 옆에는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소의 멍에를 그렇게 씌우게 되죠. 오늘 이 멍에는요, 말 그대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동물의 목덜미에 얹어 놓는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소에다가 이 멍에를 씌우게 됩니다. 소의 목에 씌운 멍에는요, 수레나 쟁기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왜요? 수레나 쟁기를 그 멍에에다가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이 멍에를 통해서 이 목 부분에 그 무게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멍에는 이처럼 무겁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메는 멍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멍에는 무거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갖고 있는 멍에를 네 스스로 메지 말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누구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게 좋아, 그래서 내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씀하는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혼내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겸손함으로, 즉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느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진정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져야 할 이 멍에를 내가 이미 먼저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멍에를 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가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지켜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멍에는 어미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구멍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구멍은 누가 들어갈까요? 새끼소가 그 작은 멍에 속에 새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어미소가 혼자서 사실은 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고요, 이 새끼는 단지 머리만 살짝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새끼는 그저 어미 옆에서 잠시 머리만 그 멍에 속에 메고 들이밀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뒤를 보면 밭이 갈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를 먼저 메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멍에에 목만 넣어라, 내가 끌어주마. 어미소가 새끼소처럼 그죠? 내가 너는 옆에만 있어줘, 너는 머리만 집어넣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론 소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의미하며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그 멍에를 지었다, 너희들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율법과 같은 그 멍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주님은 그 멍에를 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야만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 십자가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어 내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명예가 쉽고 가볍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가 수고해야 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멍에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멍에를 쥐고 아직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어린 송아지처럼 목만 넣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어린 소일 때는 그 작은 멍에에 머리만 넣고 어미소를 따라가지만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어린 송아지가 아니라, 어린 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미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송아지, 목만 넣고 따라갔던 이 어린 송아지, 그러나 그 송아지는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엄마를 따라다녔지만 엄마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그 밭을 갔는지 논을 가는지 그저 어떻게 일하는지 그 어린 소는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멍에가 자신의 어깨에 씌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송아지였던 그 어린 소였던 그 소는 이제 그 엄마를 보았던 그대로 배운 그대로 이제는 쟁기를 끌기 시작하고 그 멍에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직접 멍에를 지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목만 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직접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던 그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으래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특히 그러시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은 뭐 해야 되나 냉장고 문을 여시면서 아마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염려하지 않으실까요? 내일은 뭐 먹지?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서 뭐 먹어야지?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라면이군. 여러분,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땀, 주님을 위해서 더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다 내게 배우라, 그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라, 즉 제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던 그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즉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힐링이라고 그러죠. 영어 단어는 제가 알파벳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고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환경으로, 그죠? 환경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서 먹고, 그죠?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도 아름다운 곳, 맛있는 곳, 재미있는 곳 찾아가서, 그죠? 마음의 위로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위로, 피로, 그죠? 그 위로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나아가는 자가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그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어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고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바뀔 수 있고요,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픔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그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그 멍에의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벼워진 그 멍에, 쉬운 멍에를 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 멍에를 통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쉼이 된다,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쉼을 얻는다고 무단히 저희들은 아름다운 곳도 찾아다니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재밌는 곳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쉼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는 자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 은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